안녕하세요. 5월 15일 주일 유초등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올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들떴던 마음 또 혹시나 하기 싫어하는 마음 있으면 그것 또한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 신나지만 가사 항상 기억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부분엔 아무
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요. 천국에 들어가지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요. 오늘은 기본적 속에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중에 어려운 단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이 떡, 먹는 떡인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떡이라는 이제 단어가 뭐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빵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한번 50년, 60년 전에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이 익숙하지 않은 시절이니까 떡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빵이에요, 빵. 그리고 양식은 뭐 한식, 중식, 양식이 아니라 그냥 먹는 식량을 양식이라고 한 거고요. 네, 뜨거운 것을 가지고 왔으나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그리고 13절에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다. 옷과 신, 여기서 신은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라 신발의 그 신입니다. 여행이 길어서 매우 낡아졌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 여기서도 그냥 식량이죠, 식량. 양식을 취하고는 받았다, 가졌다. 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이 뭐냐면 이제 친하게 지내요라고 이제 부족과 부족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이제 약속인 거죠. 그래서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 이것도 약속인데 화친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을 통틀어서 이제 화친이라고 하고 조약은 이제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조약, 약속. 그리고 회중은 일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하고요. 회중 족장들, 회중 가운데 있는 족장들,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우리는 이 조약을 지키겠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들과 조약, 약속을 맺은 후 사흘이 며칠이죠? 사라고 해서 4일이 아닙니다. 사흘은 3일이에요. 4일은 나흘입니다. 나흘. 그래서 사흘은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저저번 주 말씀을 또 살펴봐야겠죠? 저저번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싶은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막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저거 갖고 싶다, 뭐 핸드폰 새 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넘어서 막 떼를 쓰고 그것 때문에 다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키우지 않게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가 뭐였죠?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 허리띠는 그 옷을 이제 잡아주는, 그러니까 군인으로 따지면은 이제 허리띠를 딱 차야 이제 막 용감하게 달려나가서 이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허리띠인데, 그것이 이제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딱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다. 호심경은 이제 몸통을 가려주는 갑옷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몸통을 가려주는 갑옷이 의는 이제 거룩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에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신발은 이제 우리 그 발에 신는 거죠. 우리가 걸으면 그 신발 자국이 남는 것처럼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자국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다. 방패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죠. 믿음이 있으면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야. 내가 새 핸드폰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막 점점 커질래 그래.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장 좋은 것. 또 지금은 내가 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는 것이 또 나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더 키우지 않고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죠.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뭐라 그랬어요? 투구는 그 머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 주기도 하죠. 우리는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저거 아무도 안 보내 훔칠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마지막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성령의 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있으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 팍팍팍. 그래서 이 6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상황이었죠. 함락을 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성벽을 공격하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성에서 얻는 보물들이나 식량들이나 못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원래 이제 과거 전쟁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군사들이 가질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력해서 얻은 성이 아니었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손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성에 있는 것들은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지키지 않았죠.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원래 보물과 그리고 귀한 옷들을 이제 가져다가 자신의 텐트 아래에 숨겨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합니다. 또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이성이 워낙 적어서 많은 군사를 보내지 않고 그냥 조금만 보내요. 그런데 웬걸 아이성의 군사들이 오히려 강력했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비록 적은 수였지만 몇몇이 죽고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죠. 어떻게 여리고성도 아이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도 손쉽게 함락시키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온몸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동안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끔 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지파, 족속, 그리고 가족, 그리고 큰 뭉태기, 또 작은 뭉태기, 더 작은 뭉태기 이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죠. 그래서 아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실토했고 숨겼던 보물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죄를 마지막에 인정을 하긴 했지만 이 작은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또 결국엔 그 죄를 묵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 했으니까 그 가족들이 사는 텐트 밑에 숨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돌로 쳐서 다 죽게끔 합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지만 그만큼 아간의 죄가 컸다. 죄가 무서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요. 자, 오늘은 이제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즉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더 밑에도 가나안 땅인데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가나안에 하나의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작은 나라들이 있었고 도시국가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왕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이 왕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위기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 여리고에서 가까운 성이 있었는데 바로 기브온 동네였어요. 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뭐 다른 이제 가나안 이제 왕들이랑 힘을 합쳐서 싸우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앞에 있잖아.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신들은 이미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다른 우리 편 군대들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 것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보니까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대로 있다면 그냥 죽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과 이제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라고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 가깝잖아요. 며칠 하루 가나?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마치 엄청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옷도 해진 옷과 그리고 그 가죽 부대 같은 거 이렇게 그 보따리 같은 것도 좀 낡은 것들, 그리고 이제 빵도 금방 만든 빵이 아니라 오래돼 가지고 그 수분이 다 날아가서 맛이 없고 저게 심지어 곰팡이까지 핀 빵을 준비해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옷과 우리의 이런 보따리, 또 우리가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이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분명히 따뜻한 빵, 그리고 보따리도 이제 새거, 옷도 새 거를 입고 왔는데 뭐 몇 날 며칠 몇 달을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상했고 옷도 보따리도 이렇게 낡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점령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서 온 이제 사람들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옷과 먹을 것과 그리고 이거 깜빡이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런 보따리들을 오래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리더들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럼 알겠다라고 덜컥 예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친을 맺고 이제 서로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저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저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기도를 계속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 거고.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나는 지혜가 안 부족한데요? 라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이제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지혜가 안 부족한 사람은 절대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지났죠.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도착한 곳이 이 사람들이 사는 데인 거예요.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브온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 우리와 3일 전에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거짓말했냐,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냐라고 화를 냈겠죠. 그랬더니 이유는 또 좀 납득이 돼요. 심히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평생 자손 대대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그들은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 리더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을 받아들이고 대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죠. 이 이야기가 다른 그 가나안 왕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왕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신했다. 사실 같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자. 이제 배신자를 처단하자, 처벌하자 라고, 배신자를 공격하자 라고 5 왕들이 군대를 모아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이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그 가나안 땅 5명의 왕들이 듣고 저희들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조약을 맺었다 그랬죠? 서로를 살려준다 라는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적군이 쳐들어올 때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바로 기브온 족속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와주세요. 어차피 가나안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막 이제 싸워서 무찌르자 가나안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박을 내려주세요. 우박이 뭐예요? 보통 우박은 뭐 한 요 정도 손톱만한 크게 이제 얼음덩어리 떨어지는데, 가끔 막 이런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막 몸에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팔에 맞으면 팔 부러지고, 어깨 맞으면 어깨 부러지고, 머리에 맞으면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박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이제 또 그 가나안 군대를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칼과 창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건이 또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선포를 합니다. 누구한테 선포냐면 태양한테 선포해요. 태양. 자연 만물한테 선포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새벽이나 또는 이제 밤보다는 새벽이 주로 많은데, 해가 떠 있는데도 달이 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제 해와 달이 이렇게 계속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매우 천천히 이동하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이동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해와 달이 멈추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그곳에서 계속 이제 전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밝을 때 전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해와 달이 멈추게끔 하고, 전투가 마치자 이제 해와 달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보통 이제 낮에 아침이 시작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제 그 정오쯤에 해가 남쪽 위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근데 이제 해가 계속 같은 자리에 낮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가나안 군대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 주셨죠. 비록 기브온 족속들과 이제 화친을 맺고 조약을 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실수였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셨어요. 비록 그 기브온 사람들도 원래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다 부족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많이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실수를 한 것처럼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또 이런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은 살 수 있었죠. 어떻게든 비록 죽을 위기였지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 내가 비록 종으로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설교를 기도할게요.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마치는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족장들, 리더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해서 실수를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죽을 위기를 벗어났던 기브온 족속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큰 벌을 받는다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날게요. 안녕. 뿅뿅뿅 뿅뿅뿅뿅